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오랜 시간 걸릴 것들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 또 자연의 법칙들을 깨고 일어난 일들, 그렇게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만을 믿는 신앙은 조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은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요구하고 나가야겠죠.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기적들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적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빛을 보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과연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지금의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가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해줘봐요, 내가 믿을게요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곤 하지요. 믿음이 여릴 때는 분명히 그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표징, 사인이라고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알람이 울리죠. 저도 알람이 저희 새벽에 일어나면 제 알람에 2번, 그 다음에 시계 1번, 그리고 시계에 있는 알람 하나 1번, 그리고 화장실에 시계 1번. 그래서 알람이 한 5개는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알람을 항상 이렇게 맞춰놔요. 1분 간격으로 거의 맞춰놔요. 알람이 있다는 것은 알람 소리가 나다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믿어지면, 그 표적이 내게로 확 닿아지면, 때가 되었구나. 이제 신랑을 아니면 우리 다 자녀를 만날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이고 기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제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징조요, 표징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 하지만 텔레비전을 틀면 예전에는 KBS 2개, MBC 몇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텔레비전을 틀면 어떤 걸, 어느 채널을 돌려야 할지 보지 않은 채널도 수없이 많도록 많아요. 홈쇼핑도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돌리다가 관심이 없으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채널을 돌려버리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지배되던 옛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징조로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이 오심과 같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이 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릴 적 시골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오면 입구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짖기 시작하면 연달아 다 동네가 짖기 시작합니다. 멍멍멍. 그 얘기는 우리 동네 사람 말고 낯선 사람이 왔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이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의도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밝히 하나님의 영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순수하게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우리 거와 해서 그것을 걸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즉시 그 소년을 고쳐주었고, 또 요한복음 5장 1절 9절에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분명히. 실제로 기적을 바라다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잘 못 가르쳐주면 처음에는 어려움 중에 붙들다가도 본인이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음 복 받는데, 예수님 믿음은 어떻게 된대, 항상 어떤 복의 개념으로만 연결하다가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별것 없네 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청소년 친구가 시험 때가 됐어요. 근데 학기 말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기를.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어머니도 그의 부모님도 신앙이 그를 받쳐줄 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뿌시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방황하다가 나중에 올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과 우리 자녀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나중에 아마 올 거야.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또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기적을 이루기보다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해주는 복 개념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지만 그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태로 따라오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기적을 믿는 일과 기적을 행하는 분을 믿는 일 사이에는 아주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 나와라 뚝딱 하고 하면 그냥 쏟아지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표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그분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와 하고 그냥 우와. 주님의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우리는 잘라놨지만 보통들은 그런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빵을 떼지요. 그러니까 빵을 뗀다는 얘기는 결국 당신의 살을 찢는다는 얘기고 성찬이란 의미는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이제 한 형제, 한 가족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떡을 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하여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몸을 주셨으며 또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하시면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수고와 땀으로 우리를 보살폈던 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부모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를 낳았으니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하고 또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용돈이 나오고 또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고픔이 해결됐고 또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분으로서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15절에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금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풍족하겠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기적을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께서 원하신 뜻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여들긴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배고픔과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즉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도우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26절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하며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 돈이 원하는 쪽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를 도래하면 만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메시아 시대가 오면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역할로서 모세를 삼으셨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예표인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유월절에 그쳤습니다. 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쯤에 이러한 만나의 기적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리의 생각과 기대는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옳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적에 기반을 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에 기반을 둔 신앙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개인의 욕구를 이룬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면 부모의 사랑을 비밀로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라는 것처럼 자기들의 실정에 맞추어서 주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꼭 맞는 인물로 그 당시 생각되어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의 실체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가 내릴 때 그들은 불평하며 고기를 원했고 이렇듯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주시는 것과 또 주시는 것이 만족과 감사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여서 썩어 부패해질 빵과 떡 그리고 음식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주시는 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음식과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썩고 부패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한 떡과 음식에만 관심을 갖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기적의 떡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기적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떡을 얻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삶 속에 어떠한 기적이 베풀어졌었어. 있었어.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의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나 또 노력이나 수고와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진정한 생명을 참된 삶을 만들 수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 내가 이런 성과를 이루어 놓았다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바다 위로 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내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다라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부자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성공했어. 이만큼 복 줬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요구나 믿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보통의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꾼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다면 신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을 통하여 놀랐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복음으로 불신자를 설득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해도 들을 것 같은데도 안 듣고 들을 것 같은데도 안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내가 설득해서 내가 뭐를 먹여서 뭔가 베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배를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나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 왠지 마음에 모르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걸리는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 의해서 나의 결정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해서 달성했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일들을 적어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발걸음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준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자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처럼 드릴 때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츠 목사님, 그분이
사랑한다면 전도하라는 구절을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강담 앞 로비의 벤치를 바보들의 벤치라고 부릅니다. 매주 그곳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상사, 친구, 가족 등 기다리는 대상은 달라도 모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조그마한 영적 영향이라도 미치고픈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겨우 용기를 짜내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온대? 마침내 주일이 되자 로비로 나가 친구가 도착하기만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몇 분이 흐르고 서서히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서성거리다 못해 하나님을 조릅니다. 오 하나님, 이 친구가 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어서요, 하나님. 15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5분쯤 더 기다립니다. 로비의 벤치, 바보들의 벤치,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들. 바울은 전도를 수고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전도는 일입니다. 그것이 고되고 짝이 없는 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은혜와 포용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씨를 뿌렸습니다. 전화도 걸고 또 우정의 손짓도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고민하는 전화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갈갈에 찢어진 가슴뿐.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바보라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바보입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질 때 언젠가 잿더미 위에서 작고 푸른 싹이 돋아날 걸 믿는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벤치, 바보들의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뭔가 한 주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오기를 위해 약속했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되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또 안 오는 그 안타까움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일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달랑달랑 온 것만이 아니라 끝내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향해서 말했는데 형이나 믿어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항상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령들이 가지고 또 주회전에 나와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말씀을 들은 주님께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에 하찮아 보이지만 주님께 내밀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죽으러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가 말씀을 듣고 드린 도시락처럼 우리도 주님께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썩어져서 이웃을 배부르게 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